오늘 수요일 날 민수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으로 갔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네, 맞죠.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를 씁니다. 한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뜻이 뭐냐? 이게 두 번을 세거든요. 민수기를 이렇게 보시면 백성의 수를 두 번을 세는 일을 하는데 요게 민수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 백성의 수를 세는 건 제가 몇 번이라 그랬어요? 두 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사건을 이상하게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의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을 딱 건너가서 보면 형제들 간의 원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났던 백성들의 이 반항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름을 잘못 줬어요. 뭐라고 줘야 돼요? 불평, 원망, 수기. 이렇게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수기가 아니라 불평기, 원망기, 불평, 원망, 수기, 불평, 간증기, 이렇게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15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 이제 원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넘어가서 16장 오늘 본문에 가시면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명명에서 보면 이제 지도자를 향한 반항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을 하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서 보시면 어떤 시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요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 때 그걸 말씀을 드릴 것인데, 고라가 대표자가 되어져서 이걸 고라의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반항의 사건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질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는데 그 고라 자손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좀 그 사건을 좀 면밀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이게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 사건을 일으킬 때 고라만 일으킨 건 아닙니다. 이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 아비람, 온, 요 네 사람이 반역을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요 사람들이 지도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지도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목사인 저도요,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이라면 서원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그리고 저 어머니가 꼭 부탁하시는 거 있어요. 예. 성도 누구를 놓고 설교를 하지 말아라. 예. 제가 그거는 두 가지는 제가 꼭, 내가 누구 때문에 요 설교를 하는 법은 없어요. 제가 양심상 지금까지 한 번도 강해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아니면 주일날도 미리 스케줄이 있어요. 내가 요거 끝나면 요렇게 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스케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앞에 서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이 없었던 말이 나오기도 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런 뜻으로 전했는데 성도님들은 다 다른 뜻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요. 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내가 이렇게 전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자기 상황에 맞게 다 은혜를 적용하세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있다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아차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고 언행에 약간의 틀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이분 말도 들어보고 저분 말도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시간 가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법이 없거든요. 진짜 이게 악이면 악으로 드러날 것이요, 선이면 선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게 세상사요, 교회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를 이렇게 딱 봤는데 요 고라를 비롯한 지도자 총 4명이 이게 불평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요게 그냥 불평만 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뭐 어때요? 뭐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느냐 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고라는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지파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레위 지파죠. 자, 그리고 나머지 3사람 보세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인데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요 3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장자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끝에 보니까 뭐를 지었다고 그래요? 당을 졌다 그러죠. 요 당을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의도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요 당을 지었을 때 요 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가 몇 명이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단지 몇 명이 모세한테 원망한 사건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백 명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분들만 있는지 아세요? 49절을 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4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죽었던 인원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 그러죠? 14,70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4명 그리고 250명 사령관 그리고 백성들 몇 명이 쫓았다는 거예요? 14,700명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반항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굉장한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반역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반역을 행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예, 다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요. 네, 만인 제사장직이잖아요. 지금은요. 목사가 제사장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맞죠? 맞는 문제죠. 근데 은혜의 수단은 뭐를 통해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의 그 아주 대학 4년, 신대원 3년, 저 MA 2년, 박사과정 5년. 네.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죠? 그런 은혜의 수단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단받고 교회에서 강도사, 부목사, 부교역자로 수십 년, 어떨 때는 뭐 10여 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이것저것 다 부딪혀보고 담임자리 쓴단 말이죠. 은혜 수단은 뭐를 통해서 되어지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다. 고라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요새 그 한간에 보면요, 가수 박진영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가리켜요. 개그맨 중에 조혜련 씨가 있어요. 그분도 성경을 가리켜요. 근데 한 분은 위험하고 한 분은 괜찮거든요. 두 분 다 평신도예요. 근데 왜 한 분은 괜찮다고 이야기할까요? 한 분은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성경 책을 내시고 성경 공부책을 내시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감수를 받고 그 밑에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공개적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안전해요. 한 분은요, 이단에 들어갔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본인이 막 뭐를 안다고 막 가리켜요.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단이 뭐예요? 끝에 가서 어떻게 한 거죠? 틀리거든요. 끝에 가서 틀려요.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어디 가서 틀려요? 이단은 뭐야? 내가 성령이래요. 내가 예수래요. 내가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네.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질서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이 세 사람들은 그냥 르우벤 지파 사람들인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전복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만인 다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설라 그러는 거죠?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섬겼던 이제 부목사 시절이죠.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서 청년부가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한 20명도 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청년부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일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내 눈 하나 빼서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올인했어요, 제가. 집안일, 그때 아내는 되게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지원이 1살 때였거든요. 집안일을 뭘 돌보질 않고, 그때 좀 몰랐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청년부 사역에 올인했어요, 진짜. 밤이고 낮이고 만났어요, 청년들. 새벽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새벽에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예배 인원이 80명이 넘어가고 청년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부흥이 되니까 2시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지하 교육관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정치 설교를 하시니까 막 화가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내 유익을 챙길 거냐, 교회를 세울 거냐. 그때 제가
제가 새벽교회 새벽 설교 때도 성도님들한테 제가 잘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의 영권은 내가 아니고 누구누구 담임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 예배 드리러 2시 예배를 드리려면 11시 예배 꼭 드리고 오시라고. 11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2시 예배도 오지 말아라. 특히 리더들은 11시 예배를 꼭 드리고 와라.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거 이겨가야 된다. 이거 이기지 않고는 맨날 떠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 가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겨가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물론 힘들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거든요.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개척해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 고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따라가 그 자리 빼앗아서 내가 그 지위를 통해 나의 유익을 이루면서 살아가 보겠다, 요 생각을 품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만 품었겠어요? 고라만요. 그런데 다담, 아비람, 온, 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왜 마음을 모았을까요? 옛날에 제가 드렸던 그 종이 기억나세요? 지파가 진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가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어느 자손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고핫 자손이 붙어 있는데 고핫 자손은 누구예요? 고라가 있거든요. 고라가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뭉쳐져 있으니까. 르우벤은 어떤 지파예요? 장자 지파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죠. 통간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장자 직분을 하나님이 그에게 안 주고 유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는 마음은 뭐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던 고라가 원망과 불평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냥 내 마음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요번에 한번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250명의 총사령관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편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만여 명의 사람 맞는 사람들을 다 내 편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역한 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리시는지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라. 6절 보세요. 네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 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도 향로에 불을 붙이고 너희들도 향로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가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가는 모세와 아론의 향은 받으시고 레위 자손들의 분향은 안 받으시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안 받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죠? 반역을 행하니 내가 이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하셨어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침착하게 22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라. 그죠? 고라가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내서 지금 반역의 결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네? 지금이요.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네. 절대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아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래서 하시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세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질서는 위에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자꾸 심판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를 댈 수도 있죠. 근데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그게 희망 고문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왜 희망 고문이에요? 영적인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길 원하는 거 맞죠? 치료되길 원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잘 되는 거 원해요. 우리에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뿌려야죠. 영적인 땀을 흘려야죠. 어떻게 그렇지 않고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세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들어가 땀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유행을 바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가 기도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심판을 유예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시거든요. 할 수 있다. 내가 부르짖자.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신다. 나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맡겨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멸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23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건을 26절을 보면 만지지도 말아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넘어가셔서요.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이 불살라졌다 그러죠? 250명이 죽어버려요.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났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난 백성들이요 또 원망하고 불평을 또 해요. 41절을 보세요. 그 살아났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44절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원망했대요. 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한 것뿐이에요. 그 상징이라고요.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고 은혜의 때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이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오지를 않으니까요. 연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지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음의 사경의 자리로 들어가요. 우린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의 때겠죠. 갑자기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더라가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 붙들고 가야 돼요? 내가 붙들었던 예수 붙들고 죽음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은혜의 때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우리 인생은 길어도 80입니다. 80이 지나가면요, 맞아요. 뭐 90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보통은 80이 넘어가면
육신의 연약함들이 서서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갈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 안에 들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깨진 내 마음, 깨진 우리 자녀, 깨진 이 나라, 깨진 공동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막혔던 내 자녀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라 말고 고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순종의 자리로 넘어갔던 자손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들. 민수기 26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민수기 26장입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26장 11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평가했던 내용이거든요. 10절부터 볼게요. 땅이 그 입을, 26장 10절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나니. 11절이 중요해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대요? 안 죽었대요. 아까 우리 읽었죠? 무리에서 떠나면 살아요. 떠났더니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을 많이 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요? 찬양하는 일을, 성가대를 누가 하죠? 이 고라 자손이에요.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자.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나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오늘 이 고라 반역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간 자를 평생을 붙들어서 주의 궁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선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은혜를 붙듭시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저주받았다고? 아니요. 흑수저라고요?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00장